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정의, 옳게 사는 거죠.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저주에 가까운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율법이 더 중한 바,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다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정의롭게 사는 것, 또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분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온전하게 하고 교회에서 헌신할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분의, 그 성도의 믿음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무슨 100점을 만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100점 만점에 50점만 채우는 것이다. 나머지 50점은 어디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 정말 정의롭게 사는가,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나머지 50점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전체 신앙생활의 한 단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진실함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서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말만 잘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삶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네,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구석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위선을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에 빠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실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 위선이 있는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의 대표적으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지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 의로운 게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런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경계하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의로운 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이, 심지어 똑같은 잘못을 봄에도 다르게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지만 자신한테는 관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위선자야,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티는 톱밥이라는 뜻이에요. 또 들보는 이 나무로 된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거예요? 왜? 아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은, 아주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지적한다? 그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그것은 위선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티를 가지고, 들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티인지 들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잃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티를 들보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자신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티가 무엇인지, 나의 들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문제, 한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다 판단해 주면, 권사님은 참 유선자예요. 집사님은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믿음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까? 그럴 자신 있는 분들은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 줄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티가 있는지, 내 모습 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자기는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 남의 티, 남의 들보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오히려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판단력,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교육 목사도 오래 해서 애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고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모님들 교회에 뭐 이렇게 중직자들입니다. 목사님, 너 이렇게 왜 그렇게 속을 썩여? 너 이렇게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빠는 말이죠, 우리 엄마는 말이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틀려요. 교회에서는 막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막 악마같이 굴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돼요? 이게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설령 위선적일 수 있어요. 저도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뭘 하다가 내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 있구나,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이 문제점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이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가 아빠는 좀 이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해 보니 그 아빠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렇지만 너는 좀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너는 아빠의 한계를 좀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용기 있는 어른의 모습이에요. 허물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 자기 한계를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다 보세요.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런 생각 좀 하세요. 다른 사람만 판단하지 말고, 그래, 내가 먼저 나를 판단해야지. 나를 판단해야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지. 그것이 우리가 소위 건강한 신앙생활,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열매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나무만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가 맺혀진 후에야 그 나무의 실체, 다시 말하자면 열매로서 그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열매,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요.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이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더 사랑이 있는가? 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진실한가? 내 마음이 더 따뜻한가? 더 이타적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반대로 위선적인 신앙의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위선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나쁜 열매,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위선. 사실은 우리가 위선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본인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볼 때는 정의롭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말하고 전없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또 어떤 말, 상대말, 비판하는 말, 지적하는 말, 문제를 제기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생각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들은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들은 얼마나 위선이 없는 표현,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인데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자, 이 말씀은 아까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 어린 좋은 말도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선한 마음은 무엇이냐?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선한 마음을 주세요. 아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선한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당연히 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마음이 쌓여서, 여기 마음에 가득한 편이 아니에요. 그것이 쌓여서 선한 마음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무엇으로 나와요? 선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분노가 쌓여져 있습니까? 불만들이 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일한 마음들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선한 마음들이 쌓여서, 궁일한 마음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또 그것이 우리의 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더 뭔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위선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보면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뭐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됐어요. 들으니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돼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빠질 수 있어?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내 삶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왜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 그래서 뭔가 판단력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아니,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지적인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뭘 하다 보면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상처를 받았네, 또 왜 그런 뭐 누가 어쩌네,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모든 문제들은 그냥 말씀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말씀입니까? 아니, 약자를 좀 돌봐줘라, 좀 배려해라. 이것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표현 들을 때 있어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개도 좀 교만한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으니 내 가르침대로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고 이 교회를 지상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좀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많이 알아. 근데 행하지는 않아.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알고 있으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난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본인은 막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때로 막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안 그래요. 그거 믿음 있는 행동 아니에요. 그거 의로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믿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지적하면서 착각을 해요.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다 막 지적하면서 착각을 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자기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행동을 계속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런데 하는 행동은 교회를 막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위선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온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삶?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살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가 위선의 함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실체들이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그래 말씀대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깨달았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깨달은 것만이라도 책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 그래 너는 진짜야, 너는 가짜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깨닫고 알고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내 모습, 여러분 정말 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